결혼한 여성 10명 중 9명이 가장 힘들어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명절이 다가오면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편과의 싸움도 대부분 시댁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며 마음 아파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대화 한마디 나누기도 어렵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 어려운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킨 실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를 넘어서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멘토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시댁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3가지 성경적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이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핵심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첫째, 헌신의 힘입니다. 룻이 보여준 놀라운 헌신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를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존중과 순종의 원리입니다.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를 뛰어넘어 어떻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지 배우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비밀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시댁 관계는 더 이상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갈등이 평안과 화목으로 바뀌고 서로에 대한 원망이 감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 속에 숨겨진 이 놀라운 지혜를 함께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비밀, 헌신의 힘, 선택이 아닌 결단. 룻기 1장은 엄청난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2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는데 한 며느리는 오르바요, 다른 며느리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시작됩니다. 먼저 엘리멜렉이 죽고 10년쯤 지나서 2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한 가정의 과부가 셋이 된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편 없는 여인, 특히 자식 없는 과부는 가장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없고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유다 땅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2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모압 땅에서 재혼할 기회라도 있지 유다 땅에 가면 이방 여인으로서 더욱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에서 나오미는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갔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시어머니로서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가면 고생만 할 것이 뻔하니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기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여기서 붙쫓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인데 접착제로 붙이다, 굳게 결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나 룻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효심이나 동정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시어머니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고향도 친족도 재혼의 기회도 안정된 미래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시어머니만을 따르겠다는 헌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시어머니를 섬겨야 하지? 나는 남편과 결혼했지 시댁 식구들과 결혼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도 생각합니다. 며느리는 결국 남이야. 친딸처럼 대할 수 없어.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어도 마음에 담고 작은 갈등도 크게 확대되며 결국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선택이 아니라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어려울 때도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관계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룻의 헌신은 나오미가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룻의 헌신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룻기 1장 19절은 이같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고 기록합니다. 낯선 땅, 낯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모압 여인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을 각오하고도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입니다. 둘째,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가라 하매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이삭 줍는 일은 가장 힘들고 천한 일이었습니다.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다니며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으는 일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야 하고 때로는 추수꾼들의 핀잔과 괴롱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셋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의 발치에 누우라고 했을 때 룻은 의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3장 5절에서 그녀는 어머니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넷째,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룻기 4장의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한 후에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오미가 아들을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며느리들은 어떻게 이런 헌신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정의 결합입니다. 시어머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부입니다. 물론 친어머니처럼 편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남으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실제적인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섬김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생신이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전화로라도 자주 안부를 여쭙는 것이 헌신입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귀찮아하지 말고 기꺼이 돕는 것이 룻의 헌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5절에서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 며느리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나았도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것이 헌신의 결과입니다. 셋째, 남편을 통한 간접 섬김입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도 며느리의 헌신입니다. 남편이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우면 시댁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어떤 며느리들은 남편이 시댁에 가려고 하면 불평하고 용돈 드리려고 하면 아까워하며 부모님께 전화하면 싫은 표정을 짓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부부관계도 나빠지게 만듭니다. 넷째, 기도로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평안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미운 마음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도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헌신은 며느리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나오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며느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그녀는 며느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편의보다 며느리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또한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나오미는 룻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삭 줍는 일을 허락했고 보아스의 밭에 계속 가도록 격려했으며 결국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인도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나오미는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오늘날 시어머니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며느리를 친딸처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며느리는 남이 아니라 아들이 선택한 평생의 동반자이며 손주들의 어머니입니다.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손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며느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도 자신의 생각과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육아나 살림에 대해 너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아들 부부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독립된 가정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넷째,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잠언 31장 30절은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며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헌신입니다. 두 번째 비밀, 존중과 순종, 세대를 뛰어넘는 지혜. 룻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과 순종이었습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룻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기서 원하건대라는 표현은 허락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룻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먼저 시어머니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또한 룻기 2장 18절을 보면 룻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보고합니다. 그의 시어머니가 그가 줍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배불리 먹은 후에 남긴 것을 내놓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려 이르되 오늘 내가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매 룻은 자신의 하루 일과를 시어머니께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가정의 어른으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룻기 3장의 내용은 더욱 놀랍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매우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쉴 때 그곳에 가서 그의 발치에 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여인이 남자에게 결혼 의사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거절하거나 오해한다면 룻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기 3장 5절에서 룻은 대답합니다. 어머니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룻기 3장 6절은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룻의 순종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기 3장 10절에서 그녀를 칭찬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도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른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도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룻이 나오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모든 축복을 놓쳤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10계명 중 5째 계명을 기록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친부모뿐만 아니라 시부모도 포함합니다. 결혼을 통해 그들도 나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축복의 약속이 따르는 계명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겸손과 존중은 복을 이어받는 통로입니다.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며느리들은 어떻게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과 태도에서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 존댓말을 사용하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함부로 대꾸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럽고 공손한 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거친 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특히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를 험담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시어머니의 조언을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조언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경청하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잠언 1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시어머니는 인생의 선배이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조언 중에는 귀한 지혜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일단 들어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이사, 큰 지출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시부모님의 의견을 여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허락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존중의 표시로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부모님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며느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집니다. 넷째, 명절과 가족 행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명절에 시댁 방문을 의무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시어머니 생신이나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같은 날을 기억하고 챙기는 것도 존중의 표현입니다. 잠언 17장 6절은 말씀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주를 데리고 자주 방문하는 것도 시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순종이 맹목적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룻의 순종을 보면 나오미가 지시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룻은 그것을 분별하고 순종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가정을 파괴하거나 자녀에게 해가 된다면 지혜롭게 거절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입니다. 시어머니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주일에 일을 하라고 하거나 거짓말을 하라고 하거나 부부관계를 해치는 요구를 한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존중하는 태도로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과의 관계가 시어머니와의 관계보다 우선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원칙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시어머니의 요구가 부부관계를 해친다면 남편과 상의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존중과 순종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기 유익보다 며느리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둘째, 그녀는 지혜로운 조언자였습니다. 룻에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라고 조언한 것은 당시 문화를 잘 아는 지혜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셋째, 그녀는 며느리를 신뢰했습니다. 룻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믿어주었습니다. 넷째, 그녀는 며느리의 독립성을 존중했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조언했습니다. 오늘날 시어머니들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첫째, 며느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며느리가 힘들 때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둘째, 과도하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아들 부부에게는 자신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십시오. 잠언 14장 1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가정을 세우지만 미련한 시어머니는 간섭과 비난으로 가정을 허물어뜨립니다. 셋째, 며느리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십시오. 며느리도 칭찬받으면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 주십시오. 잠언 31장 28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칭찬은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넷째, 아들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부부 싸움에 절대 개입하지 말고 특히 며느리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아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7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작은 갈등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지혜롭게 중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비밀,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룻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 1장은 엄청난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흉년, 이주,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오미 자신도 룻기 1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쓰디쓴 것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룻기 1장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룻기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의미입니다. 보아스가 마침 그날 밭에 나타난 것도 룻에게 관심을 가진 것도 기꺼이 그녀와 결혼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 고통스러운 것,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흉년도,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도, 이방 땅에서의 고생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룻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만약 흉년이 없었다면 엘리멜렉 가족은 모압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압으로 가지 않았다면
룻은 나오미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룻도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비극처럼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작은 일로도 갈등이 생기며 관계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댁과의 갈등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인내를 배우게 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룻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바로 보아스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삭을 주우며 수개월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보아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으며 나오미의 지혜로운 계획이 실행되고 다른 기업물을 자가 권리를 포기한 후에야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룻은 인내하며 기다렸고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댁과의 관계 개선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사랑으로 섬기고 존중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룻은 자신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헌신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시어머니를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될지, 여러분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선언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댁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실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건강하시다는 것, 도와주시는 것, 손주를 사랑해 주시는 것 등 감사할 이유는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불평하던 것에서 감사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도 나이가 드시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웁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며느리나 사위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도 지금 여러분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넷째, 변화를 위해 기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결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의 세 가지 비밀을 배웠습니다. 첫째, 헌신의 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이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둘째, 존중과 순종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지혜롭게 순종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며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에서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제 내게 기업을 물을 자가 있게 하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되리니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니라.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것이 룻에 대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들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룻의 헌신과 순종,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시댁관계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줍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헌신은 희생을 요구하고 존중과 순종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어머니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인내와 지혜를 주세요. 겸손과 온유함을 주세요라고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둘째, 작은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좋아하시는 음식 하나 사드리는 것도 섬김입니다. 시어머니 생신을 기억하고 축하해드리며 아프시면 문안 전화를 드리고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십시오. 로마서 12장 10절은 권면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온유히 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하십시오. 셋째,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십시오. 시어머니에 대해 불평하고 싶을 때 대신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남편에게 시댁 험담을 하는 대신 시부모님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명령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관계를 세우지만 부정적인 말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넷째, 남편과 협력하십시오. 남편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남편과 좋은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십시오. 남편을 통해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잘하도록 격려하고 도우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돕는 것도 아내의 역할입니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을 가지십시오.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5년, 10년 후를 생각하며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시어머니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며느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아들이 선택한 평생의 동반자이며 손주들의 어머니입니다.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손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고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 주십시오. 며느리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잠언 31장 26절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 말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지혜와 인애로 며느리를 대하십시오. 비난과 간섭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로 대하십시오. 또한 며느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며느리가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되도록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이 든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며느리에게 좋은 본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시댁관계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특히 시댁과의 관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에게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의 이름이 축복의 통로로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시댁관계로 고통받고 있는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룻과 나오미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며느리들에게는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시어머니들에게는 사랑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꾸준히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댁과의 관계가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이 메시지가 시댁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헌신과 존중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 이 세 가지 비밀을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가정과 관계에 관한 귀한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시댁관계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많은 가정에 전해져서 모든 가정이 평안과 화목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경 멘토 가족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시댁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시고 이해와 사랑이 넘치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멘토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